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6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무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에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작은 예물과 작은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복된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의식을 통해서 주님을 떡과 포도주로 만나고자 왔습니다. 주님,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살을 먹으며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귀하고 복된 만남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막을 띄우니까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단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 의식을 낮에 낮 예배에 시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찬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정해 주시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을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고 그 내용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새 의식을 정해 주신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침례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침례 의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때에 하신 말씀으로서 세종례가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내가 씻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기라. 그래서 피차 섬기고 피차 용서하는 그런 주님의 삶을 본받아 가라는 뜻으로 이제 세종례 의식을 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찬 예식을 행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의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는 그 날 밤에 이제 성찬 의식을 행했고, 이 날이 구약의 절기로 무슨 절이죠? 예,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설명하려면은 구약부터 쭉 설명을 해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여왕이신데, 그러면서 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하셨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 언약의 피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자, 함께.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을 탈출을 하는 이제 그 날인데, 피를 문설주, 문 기둥과 위에 이제 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에 피를 바르라고 했나요? 지금 7절에 양을 먹을 집 문에다가 문 기둥과 설주에 피를 바르라. 자,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거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이 뭐냐는 개념이 우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 설주 기둥과 그 위에 인방에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 아는데, 어떤 집에 그 피를 바르냐? 유월절 양을 먹는 집에 문에 피를 바른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집입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내 살을 먹는 사람들에게 피로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다. 그래서 6월절인데 6월 달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인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그럼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그 집안에서 뭘 하느냐?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제가 6월절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다 들어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24장 7절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밤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왔을 때에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요. 자, 신약의 오순절에 누가 강림하셔요?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셔요. 그래서 성경이 짝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21장, 22장, 23장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예요. 대인규례, 대물규례, 대신규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관계가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 관계예요.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대물 관계를 또 설명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신 관계.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나가느냐, 이 세 가지를 이제 규례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고서 24장에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언약을 맺질 않아요. 그걸 전부 이제 성문화해서 모세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이튿날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쭉 읽어주니까 그 백성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이런 내 말을 이렇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성립이 됐어요. 언약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때에 피를 뿌려서 언약을 확증했거든요. 그래서 피는 성경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이 언약은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언약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게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그래서 송아지의 피로 또는 양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제사의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러나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란 말이죠. 내가 죄를 지면 양을 끌고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양의 머리에 안수할 때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죄를 양이 받아서 양이 대신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양이 죽으면 죄가 해결돼요. 근데 돌아가다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또 양을 끌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 한 마리씩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가 죽는다. 그런데 지금처럼 쉽게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면 죄를 좀 안 질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가를 누가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면은 그냥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러한 두리뭉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너희의 죄를 사하는 나의 피이고 또 아울러서 언약의 피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자, 근데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자, 유언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라. 그렇게 유언할 분 있어요? 왜 안 하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을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는 이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 의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는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그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6,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어린아이가 뭐 했죠? 자기 도시락을 내놨고요. 또 빌립 집사는 계산을 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갔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했습니까? 사람을 주목했습니까?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느냐를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어린아이 보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갖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빌립 집사처럼 계산하면 안 된다, 안드레처럼 그걸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굴 주목했어요?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특이한 행동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늦어서 얻어가는데 제자들 배 타고 빨리빨리 재촉해서 떠나게 했어요. 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 환영하는 그들로부터 제자들 분리시켰을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또 예수님은 그 환호한 군중들을 놔두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으면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보내고 자신도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서 기도했단 말이죠. 자, 문제는 이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환호하던 그 군중들이 흩어졌냐? 안 흩어졌어요. 밤새도록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근데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어도 안 내려와. 그래서 찾아보니까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왜 안 계시죠? 밤중 새벽 한 2시, 3시 이쯤 됐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어요. 왜? 제자들이 바람에 거슬려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에 갔고, 베드로가 물에 걷다가 빠지고 그랬더니 일이 그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시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딜 간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갔으니까 가버나움에 가면은 제자들을 만날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지금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답변이거든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예수님은 2가지 양식을 제시하셨어요. 무슨 양식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썩는 양식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엇을 주러 왔다?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이에요?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먹고 배부르게 해서 환호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쫓아온 이 사람들에게 한 말처럼 무슨 양식을 주러 왔다? 영생하는 양식을 주러 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6장 48절부터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의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신 것처럼 당신은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 삼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죠. 그래서 그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먹는 동안은 살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걸 먹은 백성이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지금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먹여줬다. 또 줄 수 있어. 그래서 보여준 게 칠병이어예요. 내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너희에게 먹을 걸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런데 만나를 먹고 어떻게 됐다? 죽었다. 오병이어 먹고 어떻게 된다? 죽는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처럼 육의 양식을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먹으면 죽는다.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러 온 것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생을 주려 오셨고 영생하기 위해서 먹는 떡이 내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3절부터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진실로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비중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이니까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진실로 해서 그 말을 겹쳐서 붙인 말은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피는 음료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과 지금 오병이의 기적 후에도 똑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에서만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열광하면서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양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썩는 양식, 하나는 영생하는 양식. 내가 둘 다 줄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뭐다?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것 때문에 너에게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를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66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럼 요한복음이 뭐예요? 666. 예. 요한복음의 666.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 왜? 영생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해요? 썩는 양식,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했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중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 비중을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지명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란 이름은 붙어 나오는 이름이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자,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떡집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셨죠? 아까 저기 써 있네요. 말구유라고 써 있죠? 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성경에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하면은 성경에 써 있는 뭐가 더해진다? 재앙이 더해져요. 빼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고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데서 제외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구간, 말고요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말이 안 나와요. 계시록에만 나와요. 유대인의 재산 목록에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뭐를 탔죠? 노새를 탔어요. 압살롬도 노새를 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말 타셨어요?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말입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을 왜 갖다 붙이죠? 중국어 성경은 말구유라고 써 있어요. 마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 성경도 그 마자 밑에다가 점이 3개가 있어요. 이 점이 3개가 있는 건 뭘 말하냐? 원어에는 없는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자를 붙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말이 일상생활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 일상생활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소예요. 그 목동도 소를 타죠. 말 안 타요. 그런데 웬 마구간입니까? 경마장에 나 있는 말을.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었죠. 근데 목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말을 치고 있었군요. 그런가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의 목자예요? 양을 치고 있으니까 누구의 목자예요? 양의 목자죠. 참 어려운 대답을 다 해주시네.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양을 위해서. 또 누구의 목자예요? 양의 목자예요. 또 누구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 읽으면은 전부 양 얘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 양이에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서 부탁을 했는데 뭘 부탁하셨어요? 내 양을 부탁했어요. 내 말을 부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마구간 말구유가 입에 붙어 있냔 말이에요. 너무나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의 소중함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면 말자를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니까, 이게 돈이 10만 원짜리가 붙어 있는 거다, 제 발을 읽으면 10만 원이고 제 발을 못 읽으면 없다, 그런데도 말자 붙이겠어요? 정말 성경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어요.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인데, 에브라다는 곡식의 땅, 곡식 창고, 그런 뜻이에요. 곡식입니다. 자, 베들레헴이 벳레헴이거든요. 레헴은 빵이에요. 빵, 집이거든요. 벳은 집. 그럼 유대인은 뭘 먹어요? 우리처럼 밥을 안 먹어요.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빵이 주식이죠. 그러니까 빵집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집이에요? 우리 떡 주식이에요? 뭐가 주식이에요? 밥이 주식이죠. 그럼 점심에 어디로 가서 밥 먹어요? 밥집에 가서 먹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집? 밥집. 그럼 구유가 뭐예요? 밥그릇이죠. 그렇죠? 누구의 밥그릇? 양의 밥그릇. 예. 그럼 양의 밥그릇이면, 밥그릇에 양이, 예수님이 누였으면 예수님은 뭐예요? 밥이죠. 그럼 누구의 밥이에요? 양의 밥. 그럼 양이 누구예요? 양이 우리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구간 말구유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양식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렇게 낮아지셨다, 갖다 붙였죠. 아무렇게나. 자, 그리고 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그 가축의 우리간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누이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탄절 때 그 성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 여관은 가득 차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냈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결국은 집안에서 낳지 못하고 그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났다. 자, 그러면은 그것도 누굴 주목한 거예요? 사람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사람을 주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보내셨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곳곳에 예수님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태어나 누일 자리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변변치 못한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가 태어날 곳 하나 준비도 못하시고 짐승의 양우리간에 태어나고 구유에 눕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오래전부터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셨고, 그래서 보내시니까 이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은, 구유가 밥그릇이죠. 이 접시에 뭐 담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구유는 양의 밥그릇이죠. 양의 밥그릇이 예수님이 누워 있는 것은 양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써놨는데도 어떻게 우리는 이걸 갖다가 마구간 말고요 그러면서 겸손해서 그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냐, 그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탄생부터. 그래서 탄생부터 우리 보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나를 먹으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도 나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의 양식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면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으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의 많은 부분이 보혈의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마다 우리는 보혈의 찬송을 합니다. 자, 피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죄를 속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은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의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은 양의 머리에 안수하라 할 때 내 죄가 양에게로 옮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죄를 양에게 옮겨서 양이 죽고,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나 돌아가다가 죄지면 또 양을 끌고 와야 되고 또 양을 끌고 와야 되고,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죠.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살표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나의 피고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피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말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말씀 하나님. 그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났으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태어났으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제2의 구원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파가 뭐예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살든 뭐하고 살든 심지어 살인하고 사기를 쳐도 천국 가는 거 보장받았다는 게 구원파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죄 짓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씻으니까. 저는 이게 제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한 면만 쓰는데 제가 이제 이면지를 쓴 바람에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면지를 쓸 때는 이면이 하얗기 때문에 이면을 썼죠. 그런데 이제는 더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이렇게 씻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럼 왜 씻어요? 끝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다가 하늘나라를 그려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양털보다 더 희게 흰보다 더 희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나라로 채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뭘로 채우겠어요?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분별하라. 근데 뭘 분별하냐? 속되고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분별하고 또 속되고 거룩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한 것은 하늘나라를 그리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기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거룩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다르다라고 표현했어요. 거룩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전에는 죄인인데 이제는 의인이라.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거룩이에요. 달라지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분의 변화죠. 신분이 달라졌으면 신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면은 이제는 죄와 싸우고 죄와 단절한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이전의 마귀의 종처럼 어둠에 살지 않고 빛에 거하고 빛을 향해서 살아가고 빛을 발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거룩을 포기한 삶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왜 문을 두드려요? 나가겠다고? 아니 들으셨으면 됐는데 왜 문을 두드릴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방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의 문 여셨죠. 여셔서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은혜의 문 열어서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려요. 축복 받아서 누리고 살아요. 자, 이 문을 다 열어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때로는 고난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셔요. 때로는 용서하라고 문을 두드리셔요. 때로는 섬기라고 두드리시고, 때로는 기도하라고 두드리시고. 왜? 우리가 그 문은 안 열고 있잖아요. 그 문을 안 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예? 못 들어와요. 구원의 말씀은 받았으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섬기라, 주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고난도 받으라, 이런 단단한 음식은 우리가 안 먹잖아요. 그 말은 문을 안 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말씀의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내가 문을 열면은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하니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바뀌었죠. 내가 먹은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내가 용서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삶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성찬식의 의의를 설교하면서 그래서 다른 설교 안 하고 성찬식이 과연 뭐냐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성찬 의식을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의 장소로, 그런 의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었으면 이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되고 이 정결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입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래서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값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나이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을 설명하면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도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양식으로 자신을 먹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신 깨끗함을 순결함을 지켜나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며
또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